하나님의 그 사람 창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 생명을 같이 하는 존재.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짓죠.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고 남자만의 창조는 이완성의 창조입니다. 여자 창조를 통해서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 질서 안에서는 남녀가 대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성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 질서 안에서 대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일과 삶입니다. 인간의 삶에 일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의 소중함, 노동의 소중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도대체 선악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사람의 생존 환경,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어떤 곳인가? 먼저 본문을 보면 2장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열매가 아름답다. 그리고 먹기에 좋은 것이다. 먹어서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가 동산 가운데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그것을 먹으면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알게 한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낱말이 야다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낱말입니다. 히브리어에 그 추상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또 지각동사도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에 나오는 추상명사나 지각동사는 대부분이 단순히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야다 동사는 원래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know가 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더니 하와가 임신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동침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야다 동사입니다. 야다 동사입니다. 직역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임신했다, 잉태해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이죠. 근데 영어식으로나 우리말 개념으로 하면요, 누군가를 알았더니 임신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알았더니 그 사람이 임신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뭔가 히브리어와 우리말의 개념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다 동사를 동침이라는 낱말로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야다 동사는요, 단순히 머리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하나가 될 정도로 아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근이 있다. 몰라서 모르는 기근이 아니죠. 또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아니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삶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것이 없는 기근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 말이며, 단순히 선악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생명,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무,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셨어요. 동산 자체를 적시고 나아가서 주변의 여러 지역을 비옥하게 해줍니다. 네 근원이 됐어요. 첫째 강은 비손, 금이 있는 지역을 흘렀다. 둘째 강은 기혼, 구스. 셋째 hit대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 유프라테스를 말하는 것이죠. 지도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여러 지역을 비옥하게 적시는 네 개의 강, 비손, 기혼, hit대겔, 유브라데. 일단 에덴 동산이 이쪽, 왜냐하면 hit대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비손과 기혼은 정확한 위치를 알 길이 없어요. 일단 두 개는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네 개의 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최초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강을 끼고 있잖아요. 이집트, 또 인도, 그리고 중국, 또 메소포타미아, 한결같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풍족한 곳이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물과 인간의 문명과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한 개의 강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개의 강. 그만큼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땅이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온갖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물도 충분하고 열매도 초목도 충분한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대목이 있어요. 히브리어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에덴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에덴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70인역 주전 3세기 중반경에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자손들을 위해서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마케도니아 왕국의 창설자인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 그게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거기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손 세대를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70인역 히브리어 에덴을 파라데이소스로 번역을 했어요.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의 패러다이스, 영어 낱말의 패러다이스가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낙원. 이 낱말이 사실은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파라데이소스. 그러니까 70인역은 에덴이라는 낱말을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로 번역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 영어권에서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는 낱말로 그렇게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에덴이라는 낱말 자체가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는 공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땅을 사람에게 선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너무도 좋은 곳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많이 자라는 곳, 그리고 물이 풍족한 곳, 4개의 강의 근원이 되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일하게 만드셨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기쁨의 공간에 두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겠다. 자, 기쁨, 즐거움, 경작, 노동이잖아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 그러면 아유 힘들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창조 질서에서는 노동과 기쁨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겠다. 우리 개역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다스리며 지키겠다 이렇게 사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있죠. 아바드라는 동사가 경작하다, 일구다.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번역을 했죠. 다스리며라는 전혀 엉뚱한 낱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이 이 잘못된 번역을 고쳤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겠다.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경작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땅을 간 거예요. 노동을 했어요. 그때 지금처럼 경운기가 있었겠습니까? 기계화된 농기구가 없죠. 그렇다고 호미가 있겠습니까? 삽이 있겠습니까? 곡괭이가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원시적인 형태의 경작이 이루어졌겠죠. 저도 과거에 농번기 때 시골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벼를 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땅을 갈기도 하고, 그리고 가을철에 벼를 베기도 했으며 낫으로 엄청 힘들었어요. 한 번은 낫으로 벼베기 봉사를 갔는데요.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종아리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땅을 갈고 경작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은 기쁨의 노동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거, 경작하는 거, 기쁨의 노동입니다.